오늘 스가랴서 7장은 첫 절이 이방 왕이 등장을 하고 또 이방의 원력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이제 돌아온 목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연 끝에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거의 완공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2년만 더 공사를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즈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영향력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기는 그냥 역사의 눈금식으로 연대기를 쓴 게 아니고 그들이 몸은 돌아왔고 돌아온 목적대로 성전의 눈에 보이는 건축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열방의 강대국의 질서와 철학과 통치 아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과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다음 구절부터 봐야 돼요. 이런 두 의미가 1절에 녹아져 있는 거죠. 몸은 돌아왔고 성전은 거의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질서와 가치관은 이방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속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넌지시 고발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어요. 일단 태도로 보아서 이 태도는 굉장히 겸손하고 또 진실한 태도입니다. 근데 진실한 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베델에서 왔어요. 베델. 베델은 사실상 옛날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정치 종교의 본거지였어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오랜 영향권 아래 모여 살던 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인 것은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사람들이 파견이 됩니다. 어디로? 이제 성전이 다 회복되어 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파견이 돼요. 질문을 가지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 때문에 왔어요. 자, 어떤 질문일까요?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는 누구에게 물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역사의 큰 변화를 암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의를 진행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어요. 뭔가를 물어요. 이거는 어떤 역사적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남과 북이 하나로 통합되는 향후 미래적 상징을 담고 있어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를 열망하는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중엔 그것이 누구 안에서 통일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자, 그것은 오늘 중요한 초점은 아니에요. 이런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런 미래를 향한 통합의 열망을 담은 암시가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지나가십시다. 오늘 다룰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와서 도대체 뭘 질문을 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3절.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베델 사람들이죠.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뭔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뭐가 있었어요.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우리가 수천 년 후에 이 글을 읽을 때는 뜬금없어 들려집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문장의 성경적 배경이 되는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잘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여기 몇 월로 표기되고 있어요? 5월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질문 속에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5월이 나와요. 이 5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5월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70년 전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침략을 합니다. 바벨론 왕의 신복 하나가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해요.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모든 귀족의 집들까지 다 태우고 성벽도 허물고 성전도 허물고 왕궁도 허물고 완전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나 보세요.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그러니까 전부 끌고 간 거,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가고. 12절 다 같이 시작.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네, 그 비천한 자들은 그냥 자기 살던 땅에 남겨두어서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러면 이 농작물도 나중에 사실 다 걷어갑니다. 얼마나 철저히 뼈까지 안 남기고 싹 먹어치운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사에는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치욕스러운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기간 동안 70년 동안에 5월이 오면 절기를 정해서 우리 금식하자.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해서 70년 동안을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절기화 시켜가지고. 우리도 역사 근현대사에 보면 그런 날들이 몇 날 있죠? 그렇듯이. 자, 그런데 25절로 한번 건너가 보실까요?
자, 보시면 7월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달리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남겨진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바벨론에서 지칭한 유다 총독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달리아를 쳐서 또 죽입니다.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기억 속에 5월과 7월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70년 동안을 5월과 7월에 금식일을 만들어 가지고 절기를 지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했고 1차 포로가 돌아와서 또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성전 재건도 거의 다 이제 한 2년 정도 더 뚝딱거리고 공사를 하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때 베델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간단해요. 이제 이렇게 다 이제 회복도 되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완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드는 그 예배와 절기와 근신의 차원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 그만해도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질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예요. 하나님.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할 경우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말 같지 않거나 또 질문을 못 알아들었거나 어느 쪽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말 같지 않은 거. 예.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실 리는 없는 거고 그 질문이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반문을 해요. 반문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임한 거죠.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에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자, 앞을 보십시오. 정작 이 질문은 베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시대에 현존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온 베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그 말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온 땅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아,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들어라.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에서 대상이 확대가 돼 있어요, 지금 범주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자, 앞을 보실까요? 아까도 열왕기하 25장에서 확인해 봤듯이 5째 달과 7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과 왕궁과 귀족의 집들이 불타버리고 성벽까지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 끌려갔어요. 7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겨진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임명했던 유다의 지도자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민족사에는 특별히 참혹한 포로기 동안에 5월과 7월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절기화시켜서 기억하자.
6.25 이렇듯이, 상기하자 6.25 이렇듯이.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때는 금식을. 그 두 절기가 오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성전든지 거의 완공되어 가고 질문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질문은 딱 간단해요. 이거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뭐 계속 그거 할 필요 있냐? 이제 중단해도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남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어떻게 우리 민족사의 그런 끔찍한 참혹의 순간과 사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후손들이 기억해야 된다. 계속해라 라든지. 대답은 거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막 뭐 북받치니까 같은 말을 두 번씩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한 거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묻냐? 나하고 상관도 없는 예배를, 나하고 상관도 없는 절기를, 상관도 없는 제사를 왜 그건 나한테 와서 묻냐? 이거는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수없이 성전 뜰락을 밟으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 맞냐? 왜 나하고 상관도 없는 예배를, 나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예배를 뭐 한다고 나한테 와서 그 멀리까지 와서 질문을 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뼈 때리는 질문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 전부 다 너희 좋으라고 한 거 아니냐? 너희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니냐? 그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왜 나한테 와서 묻냐? 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섬찟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작심하고 7절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사방 고을을 평온케 했고 잘 먹고 널널하게 잘 살았을 때, 아무 염려 걱정, 무릉도원에서 기와요초 만발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한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그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기를 간절히 목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도록 다시 들려줍니다. 그게 8절부터예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자, 진실한 재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회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신실한 재판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두 번째,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여러분, 인애와 긍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가장 압축된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인애와 긍휼입니다. 이게 전부 헤세드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잘 보세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이 약자들에 대해서 국가의 철학이 빈곤할 때 일어나는 이 소외된 자들의 피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일어나고, 제가 비행기 안에서 본 영화인데 그 뇌진탕이라는, 영어로 컨커전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뇌진탕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풋볼 선수들이 이상하게 젊을 나이에 40대 초반에 30대 심지어는 후반에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죽는 통계가 어느 흑인 의사, 그 사람도 이민자예요. 사회적 약자예요. 그런데도 그 의사의 말을 무시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구조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가진 제도와 억압을 통해서 틀어막죠. 긴 세월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풋볼 미식 축구 선수들이 왜 그렇게 끔찍한 병으로 죽어가는가? 수없이 운동을 하면서 머리를 부딪히니까 그 충격이, 데미지가 평생 쌓여가면서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 돈 가진 사람들의 제도적 횡포를 통해서 쉬쉬하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는 돈의 원리와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머니가 많이 몰려가게 돼 있고, 없는 사람들은 게을르거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죽었다 펄펄 뛰어도 안 되는 구조에 걸려 있을 때 좌절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좌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약자들을 돈이라는 매력에 미끼를 끼워서 그들을 안식일 날 밭으로, 논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나 일 안 한다. 근데 돈으로 다 일을 시켜가지고 땅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땅을, 내 땅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다 집어넣었다 그래. 그래서 내 땅을 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적 응징이죠.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질문이 그 질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냐? 예? 그걸 수백 번 한들 안 한들 그건 큰 의미가 없다. 뭐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개인적인 성숙도 필요하지만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삼일교회 하면 이 지역사회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비춰질까요? 어떻게 비춰질까요?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훅 그냥 스케치하듯 지나가는 느낌이라도, 야, 그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진짜 복이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어제 뉴스를 보다가 뭐 이렇게 끝까지는 못 봤어요. 교회 오느라고 흘낏 보다가 나왔는데, 그 24시 마트 같은 데서 1,000원짜리 도시락이 줄을 서고 학생들에게 인기래요. 근데 동네가 어서 많이 보던 동네예요. 그렇게 숙대 앞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숙대생들 중에, 야, 요즘 누가 생각하기를
학생들이 한 끼 식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실제 어려운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10,000원짜리 들고 나가서 뭐 웬만한 거 먹기 힘들어요. 지금 몇 명이 먹으려면 그저 4, 5만 원은 훅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1점 몇 평짜리 그 고시원 룸에서 한번 누워본 적 있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누우면 바로 침대예요. 그 1.2평짜리인가 7평짜리인가인데, 그리고 몸 일으키면 앞에 책상이에요. 싼 거는 창문도 없어요. 한 달에 뭐 20만 원짜리 이런 방은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시설이 있어요? 전부 화장실이고 뭐 같이 써야 되는데. 근데 시골에서 수험 공부 때문에, 고시 공부 때문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6개월 1년은 단기적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그러면 기껏 30만 원 받아 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끼 먹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새벽에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한 3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한 끼를 절약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시험 붙어서 학교 간 선배들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지방에서 학교 선생님 된 분들이. 그 나중에는 교회 재정을 끊고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해서 딱 어느 교회 하면 청년들 새벽에 밥 먹이는 교회, 이게 이미지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이 시대에 지금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수백 번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난리를 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냐? 이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내 성품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장, 첫 절이 뭐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3.1교회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이 아니고 우리 3.1교회 하면 이제 거리에 노숙인들이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서울역을 끼고 있으니까 3.1교회 때문에 그들이 굶진 않는다, 이런 말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교회의 스토리고 교회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추수감사헌금을 2군데 흘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당회에서. 첫째는 아까 그 월드비전과 3.1교회 MOU를 맺어서 어느 한 마을에 화장실하고 그 식수기를 파는 게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그걸 개교회가 감당하려면 못해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이 NGO와 협약을 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건강해지면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에 어린 병든 딸을 데리고 물 기르러 100km가 넘는 길을 그 살인적인 햇살이 쪼이는 평원을 걸어가다가 거기서 죽은 모녀의 이야기는 정말 두고두고 가슴이 아파요. 그 물 때문에. 물은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그런 마을이 케냐의 대다수가 그 물 문제 때문에, 식수가 나쁘니까 병이 걸리고 수명이 짧아지고 삶의 질은 엉망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5만 불 정도를 케냐에 다시 한 마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당회가 결정을 해줬고,
또 한 군데는 저희가 몽골 선교를 매년 가지 않습니까? 몽골에 이제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숙소가 참 척박합니다. 위험도 하고. 근데 마침 협력하던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교회, 원주민 교회를 하시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정도 지역에다가 아직은 거기 벌판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선교관을 지어서 우리 대원들이 가면 숙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 겸 선교센터를 짓고 있는데 매번 사진을 보내는데 사진이 늘 똑같아요. 땅만 파놓고 있어요. 땅만 움푹하게. 내년 봄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두 군데로,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1억 정도를 헌금하기로 당회가 결정을 해줬어요. 일부에서는 그럴 수 있죠. 지금 그라운드 3일도 지금 허걱대는 바당에 그거 좀 몇 년 뒀다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거는 사실 생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먹는 거, 물 문제,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또 건축이라는 건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만. 맞아요. 예. 우리가 이런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의 순종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 작은 손이라도 상관없이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수많은 예배, 수많은 예식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종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과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